인사 나누겠습니다. 뒤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잠시에 온 사람들 얼굴 표정이 행복 변호사라는 우스개처럼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들 왜 그래요? 꼭 버스 놓치고 난 다음에 괜히 헛발질하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행복한,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나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혹시 그렇다면 나에게 감사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쓴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추측을 하자면 3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으로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하박국이 누구인지 인물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이 하박국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매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메리칸 풋볼 게임을 할 때 수비수들이 거부들이 공격수들, 난생 공격수들을 껴안고 매달려가지고 태클을 걸 때 그때 쓰는 용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클을 건 용감무쌍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태클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정확한 응답을 해주십시오. 마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처녀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과 같아요. 그런 영적인 투쟁,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씨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 그 즈음인데,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완전히 내리막길로 정신없이 흘러떨어지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격동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남쪽에서 맹주 노릇을 하던 이집트는 605년에 있었던 갈드미스 전쟁에서 패서 그 세력이 아주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애굽이 꼭두각시로 세워놨던 유다의 왕 17대 요아스 왕을 신바벨론 제국이 득세하면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앞에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나라 왕이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멋대로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격변기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서구 열강들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의 tum방구리에서 우리 민족의 자금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 하박국이 처해있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첫째로는 유다 내부에서는 자기 나라가 이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도 시원찮은데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것. 그리고 야곱 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머리털에 있는 먼지조차 빼앗으려는 그런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안과 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래서 1장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셨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와의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방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때우고 자기의 그 배경이나 지위를 가지고 벌을 받지 않고 받아봐야 손방망이고 얼마 안 가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그 죄들이 다 없었던 것으로 되는 이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일, 기가 막히는 일들, 약한 자들을 가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동네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그 골목 상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SSM 그런 것들이 들어서 가지고 다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건방지게 감히 내가 이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다스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저러듯이 항의를 하느냐. 꿀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박국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도와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이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잡으시는데 이스라엘 그 내부의 어떤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원수나라인 그 신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 유다 나라의 불의와 압제, 폭정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지를 잘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내부에 해결할 사정 능력이 없어서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하박국은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꼴이지. 우리 내부에 잘못된 이 불의한 일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원수의 나라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 내부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저런 나쁜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데 1장 12절 13절을 요약하면 여호와여 주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신바빌로니아 저 못된 세상에서 최고로 악질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태클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밤새도록 꿀침벌을 서는 모처처럼 하나님이 그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가지고 잠 안 자고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세 36년 그 지독한 압제 속에서 나중에는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게 되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2장 2절부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아.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호소하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태클을 거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믿지 마라. 기다려. 절대 내가 너희들 그냥 모른 척하고 내어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약속에 신실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도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않지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한 신바벨론의 죄악은 더더군다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